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삼위가 계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테오스라고 말하는데 늘 역할을 분담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 생명수의 강,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영생을 할 것이며 더구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바라보면서 정말 영원한 교제를 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마치고 야마나시에 가서 30주년 기념 예배와 그리고 임직식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참 은혜스러운 예배를 마치고 잔치를 벌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영생은 이것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인가요? 이제 세 계명을 세워주시고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15장에서 설명을 하시고 16장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가 진짜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는 형식적으로 아주 짧게 가르쳐 줬지만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여기 진짜 주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을 당신을 위해서 1절에서 5절까지 기도를 하셨고 6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19절까지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해서 성도들을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으며 특별히 3절에서 영생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과연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이것이다 했으니 여러분이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영생이 과연 어떤 뜻이냐는 것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3절에 영생의 정의가 나타나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는 know 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안다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말하면 야다란 뜻인데 바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영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4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47번 나옵니다. 그래서 합해서 51번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영생은 언제나 어떤 뜻으로 쓰였냐 하면은요, 이것은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한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히 신약에 47번이나 약속하신 그 영생은 한 시대. 그러니까 구약시대면 구약시대, 신약시대면 신약시대, 왕국시대면 왕국시대. 그래서 성경을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김없이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는 그 내용들이 다 왕국과 연결되는데, 그 왕국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데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왕으로 다스린다 해서 그것을 한자로 그냥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대의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47번이나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한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 1000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함께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이 천년왕국이 천국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뭐죠? 사탄이 감금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 천국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국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의 사전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다스리는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한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정리 안 하면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지 않으면 참 어렵게 됩니다. 성경을 풀어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을 제가 한국말로 히브리 말 잘 모르지만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하늘들을 하늘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하늘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 태초에라고 하는 건 중요하니까 한번 외워두시죠. 베레시트라고 써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태초에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고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in the beginn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할 때 in the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더를 집어넣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영어 성경처럼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하면 베레시트라고 저 베하레시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더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과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얼마든지 나오죠. 사탄의 타락이 있었던 거죠. 사탄은 먼저 천사의 한 계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했는 그 이후에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여기 프린트에는 없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서 사용된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뜻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태초에 하는 것 이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니까 죄는 하와나 이런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마귀가 지어서 유혹을 해서 쓰러뜨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성경이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준비해가지고 왕국에 갈 준비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7가지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양과 염소 가르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가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마귀를 1000년 동안 감금시킨다. 어디다가? 거기 어디죠? 밑구멍 빠진 데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그냥 계속 들어오니 어디죠? 에비스라고 말하는 어디죠? 무저갱. 무저갱이 어려운 말인데 없을 무자에다가 밑에 고저하는 저자에다가 갱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 갱도 이 탄광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저갱에다 가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아주 태평성대가 여러분 지금 인류가 굉장히 그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지금 GPT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AI가 감정을 전달하죠.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하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너 미워해 하면 그냥 빵 하고 삐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AI가 그런 시대가 됐다면 그러면 1000년을 그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때 100살에 죽으면 애래요. 갓난 애래요. 1000살까지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노아홍수 이전에 1000살 가까이 다 살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살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평안하게 평안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데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성도들과 예수님이 계신 그 성을 그냥 이어먹으려고 그냥 진을 둘러싸고서 그냥 그게 공중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아나라고는 뜻이 되어 있거든요. 올라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진을 둘러쌀 때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 쎄버려가지고 다 태워서 유황불로 다 쓸어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가고 아주 그냥 불못에 유황불. 그게 이제 영원. 자, 그래서 이제 영생이란 단어가 이렇게 천년왕국을 가리키고요. 우리가 그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거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보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이제 살려줘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간. 그때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세토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이오니우스 투 아이오니우스라고 해서 이게 천년왕국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영원. 여러분 그거 지금 이해 못하면 조금 이따 설교 들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해합니까?
엄마 뭐 영양가 많이 먹었네. 오늘은 많이 좀 빨아먹어야 되겠지. 쪽쪽쪽쪽쪽 빨아먹고. 오늘은 천펠펠 시원찮은 거 잡수셨구만. 안 먹어. 뭐 그런 거 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요, 지금 우리가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요, 옛날 거 기억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지금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영생을 정의해 드렸습니다. 자,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계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그 영광을 지금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늘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걸 성경은 세 번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이 있으니까 둘째,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제자리 찾지 못하고 그 원혼이 되어서 어디를 떠돌죠? 하늘이 9개라고 생각해요. 구천을 뱅뱅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7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6개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7개 다 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세 번째 하늘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공중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공중은 여러분 하늘들이라고 해서 복수인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로 겹쳐져 있다. 매주 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시게 됐죠? 겹쳐져 있다. 공간은 똑같다. 내가 커피잔 얘기 됐죠? 커피 물 붓고 커피 넣고 다 탔는데 공간은 똑같지만 커피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창세 전에 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은 알게 하시지만 어떤 것들은 믿어야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보셨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인류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이고 하나로 묶어주는 그 계획을 무한 태초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영광이 나타난 거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독생자가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다들의 칭호를 가지신 그것을 보고 또 영광이라고 그래요. 승천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고 재림의 영광 때는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나도 안 남겨요. 모든 천사니까. 모든 천사면 한 명이라도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천사. 예수님은 천사장의 자격으로 천사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주의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치? 그때 재림의 때 예수님의 영광은 더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남은 사역이 이제 하나가 남았다 그 말. 예수님이 3년 반이나 42개월이나 1260일은 똑같아요. 성경은 한 달에 30일이요. 28일도 없고 31일도 없어. 성경은 꼭 한 달이 30일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요? 3년이면 36개월하고 6개월 하니까 42개월. 42달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날을 30으로 곱하면 얼른 곱하면 1260 나오지? 그렇죠? 그걸 또 이렇게 제일 큰 단위로 하면 3년 반, 1260일, 1260일. 또 어떻게? 42개월.
이렇게 외우고 다녀요. 그냥 외우면. 근데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늘 외우고 다녀요. 1260일, 1260일, 42달, 42달, 3년 반, 3년 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에게 관계된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죠. 요거 다 이루신 것을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니까 다 알고 다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닷새 전에, 구약의 성경에도 닷새 전에 양을 골라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6월절날 잡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시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가 닷새 전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게 되셨죠. 그 완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그냥 이 영혼이 막 떠나갈 때 어떤 일이 나죠?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아래서부터 위로예요? 위로부터 아래예요? 위로부터 아래. 휘장이 한 5m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5m. 이거 저보다 한 5m 좀 넘겠네, 이거. 5m 되요. 두껍기가 얼마나 두꺼운지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안 찢어져요. 근데 그게 저절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들은 하나님에 나오는 이 진노에 그걸 뭐 노출됐다고 그러나요? 방사능 피폭 받는 것처럼 다 죽어버려요. 죄인들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살려놔서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시,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말이지. 여기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 했어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번역된 게 뭐냐면 바실레이아라고는 말이죠. 이거 왕국이란 뜻이에요. 천국이란 뜻이 아니고. 근데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해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천국으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으면 천국 가지 않고 성경에는 낙원으로 가요. 믿고 간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은 음부로 빠져서 물 한 방울 그거 나오잖아. 누가 보면 16장에. 그렇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디스코야. 물 한 방울하고 싹 돌리면 디스코 되잖아. 물 한 방울하고 싹 돌리고. 에이? 그래서 음부로 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여러분, 지구가 여기 둥글, 지구가 어디 또 있잖아요. 공중에. 하늘들에 또 있잖아요. 지금. 이걸 우리가 늘 여기 땅에다 붙박아 놓고 살고서 여기서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공중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대제사장 사역 마치고 이제 왕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자,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낸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1000년 동안 우리가 뭐 할까 생각을 했는데 할 일을 제가 여러 가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할 일이 많아요. 저는 공부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십자가학도 공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생자학도 공부할 것 같고, 과목을 또 맏아들학도 공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늘이 어떻게 생겼나 그것도 공부할 것 같고, 하늘들이 뭔가 이런 걸 공부할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끝없는 세계에 가가지고 1000년 동안 여러분 무엇이 할까요?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잖아요. 그럼 아는 건 뭐예요? 배워야 아는 거 아니에요. 체험해야 아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25주년 되면 뭐라고 그래요? 은혼식이라고 그래요. 일본의 왕이 결혼해서 30주년 됐다고 또 혹 나왔더라고요. 30년 됐대요. 그 다음에 50년 되면 은보다 금이 비싼가 보죠? 금혼식이라고. 70년을 같이 살면 다이아몬드 시간. 100년을 같이 살면 없어. 100년 사는 사람이.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1000년을 같이 산 빚은 90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45년 됐는데요. 유리카 목사님을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래요. 아직까지. 알딸딸해 아직도. 45년 경험이 있으니까 눈빛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라든지 딱 이 목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한다는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런 거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대처해가지고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반대인 것도 있어 아직까지. 이게 뭐야 매일 공부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참 더 이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살려고 그래요. 한 사람 알기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 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늘 뭐 그냥 여러분에게 간증삼아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책을 손에 들어온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평생을 읽었어요. 근데도 알 듯하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부분도 많다고. 천년왕국 때 뭐하는 그거 다 배울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하고 살라나 그러지 말고 얼마나 재밌겠어. 어느 쉽지 않아. 공부 시간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영생의 정의가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몰랐던 거 이런 것도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여러분 어쨌든 내일이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내일 아침에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준비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늘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예수님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해주실까? 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가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1000년 동안 심심하겠다. 더럽게도 오래 살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매일 모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영생을 맛보며 그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그 세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대부분은 못 들어갑니다.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레위인과 2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상당히 그 문은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이 땅 천국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1000년 동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불못 속에서, 이 불 가운데서.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1000년을 기다리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첫째 부활의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에서 제외될 수도 있단 말이죠. 같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염소는 안 되고 양은 되고 1대1은 안 되고 똑똑한 여자는 되고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천국이라고도 말하는, 물론 우리가 영원한 세계 그것도 천국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준비할 것은 성령의 기름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못하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애쓰시기를 바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부족함 없이 옷 두 벌 딱 입고 가야 되는데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 겉옷은 칭의의 옷입니다. 이 두 벌 옷을 딱 입고 예수님은 왕으로 2000년 전에 안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재림 때 왕이요. 왕은 백마 타고 오죠.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나 왕이 아니야. 나귀 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왕이에요. 백마를 타고 확 이게 왕이지. 그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왜 왕을 삼으려고 하냐. 막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나 고생하다가 십자가 달려서 죽을 거야. 조금 전에 그냥 칭찬받았다고 베드로는 지 실력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도 해놓고 모르는 거야. 당장 그 다음에서 이제 내가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만 고난을 당하고 난 죽을 거야. 그렇게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기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하고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가는지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 오시더라도 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신랑이다 하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체험으로 배워서 잘 알고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